오늘은 기약이 이르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기도 하고 디모데전서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주로 많은 분도 있고 나쁜 일이 주로 많은 분도 있고 뭐 섞인 분도 있고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믿었으면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습니다. 아니 천국 가면 됐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부터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고. 근데 왜 안 데려가실까? 일단 남아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다 천국 가고 여기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있으시잖아요. 물론 뭐 몇 사람들은 열심히 또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면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그게 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기도 한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그럼 뭐냐? 성경 쭉 살피면서 보면은 이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시작이어서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후자에 많이 들어가 있죠.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믿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 혹은 믿으려고도 아니고 한번 와본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린 다 아니까.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잘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쉽지도 않은 얘기고. 근데 저도 균형을 잡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아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재림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흔히 현현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에피파니 즉 새벽녘의 첫 햇살 이런 의미로 우리들이 보는데 간절히 기대하여 바라는 그 새벽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각 사람들마다 좀 여러 삶을 사셨겠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참 목사님 삶이 쉽지 않고 또 사모님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던 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많이 들었는데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벌써 제가 여러 번 해서 지겨우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수 없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심심하면 들으면서 살았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누가 시비 걸기도 하고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한 번도 나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신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강북에 있다 강남으로 가서 교회가 크고 좋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그래도 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가 항상 있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식화돼 있고 또 제가 자라면서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흐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고대한다 그러면 대신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대학을 갈 거 아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빨리 오시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산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주님 오시면 나쁜 짓 하다가 만나면 안 되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이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평생 바라시던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까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못 이루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상 굉장히 많으세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겠다. 근데 못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좀 다르죠. 요즘 분들은 그리 바라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고향이 남쪽이잖아요. 내 고향 남쪽 나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쪽에서 태어났으니까 북쪽은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랑 합쳐야 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안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저는 물론 남쪽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항상 통일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로 생각하고 자라기는 했지만, 그리고 곧 될 거다 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기도회만 하면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북 사람들을 위한 북한 선교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선언도 굉장히 멋있게 잘해요.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멋있죠. 이거를 수십 년 전부터 했다고요.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 거의 맨날 따라다니니까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곧 되는 줄 알고, 또 이분들은 맨날 하는 말이가 김일성만 죽으면 다 된다. 이 그놈의 김일성 때문에 그런데 김일성만 죽으면 다 된다. 어느 날 죽었대. 근데 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충격이 왔죠. 다들 얘기하기를 김일성만 죽으면 된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통일이. 그 아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아들 때는 오래 못 갈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또 오래 가는 듯 하다가 또 저 사람만 죽으면 된다 그랬는데 죽었거든요. 그 아들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곧 통일될 거야. 곧 통일될 것 같으시죠?
아유, 그때 20대였는데 벌써 40이 됐어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느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꿈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끝이 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항상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편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약이 이르면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안 바랍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그리고 제가 오래 있다가 미국에서 꽤 오래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보니까 별로 바라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 주로 바라는 분들은 저쪽에 있어요. 어딜까요? 이단들. 이단들은 항상 언제나 주님 재림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깝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거를 느낌상 어떠냐면 그리 바라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꽤 많고 흐름이 좀 그래요.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제가 옛날부터 하여간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해봐서 아는데 이단 가는 사람들 치고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어요. 이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쁘고 잘생겼다고 인생이 꼭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게 생겼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게 강렬하고, 그래서 이들은 같이 살기도 해요. 많이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끈끈한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만 있으면 이대로 하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사기라는 데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인 듯 하지만 사실은 광명의 빛을 하고 있는 마귀죠. 그래서 천사같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마귀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팽배하게 있으면서 저는 한 개인이니까 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저라는 존재야 그냥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할 걸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인생 살면서 조금 힘들거나 그러시면 무조건 싫어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좀 괴로워야 주님이 기다려져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부부 사이도 너무 깨소금이 쏟아지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도대체 뭐 건강은 그냥 너무 팔팔해가지고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전 세계 여행 다녀도 괜찮고 게다가 돈도 많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고 다 좋고 인간관계도 다 좋고 그러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지 않게 돼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좀 천천히 오세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약간 천천히 오시는 게 좋다고 느껴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휴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쭉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삶이 편안하기만 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준비를 안 하니까. 살다가 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야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지를 않아요. 천국 소망을 어느 정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약간의 고난을 허용을 하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생자는 고난 안 준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생겨, 못된 짓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겨,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저런 고난이 생기나?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나쁜 놈이어서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다윗도 봅니다만 그의 인생에서 초반기에 못된 짓을 해서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겸해서 주세요. 이게 참 기독교는 너무 이상해요.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이 진리는 편안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기만 한 거가 바로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 그쪽의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협착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이 삶에서 괴로움이 있으시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야, 너무 즐기지 마. 행복하게 사는데 여기가 다다. 내 이대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 안 바라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교회도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인이 뭐 이게 10명, 20명,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많은데 10,000명을 넘어서 뭐 수만 명이다, 뭐 수십만 명이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부목사님만 풀타임이 100명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는 부목사님만 100명이에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이름 기억을 할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근데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요즘엔 좀 줄었다 그러긴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더니 풀타임 부목사님만 500명이래요. 거기 시무장로님만 1,500명이래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부목사님만 합쳐도 2,000명이래요. 그 목사님이 뭐 누군지 다 글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삶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편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 섬김이 좋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 와중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느 정도의 고난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가시체 말고 십자가. 가시체는 겪으면 안 되는 고통. 그러나 십자가는 꼭 져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가시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겪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은 절대 겪으시면 안 되고 어떤 고난은 겪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팔복 얘기 중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적용하기가 참 힘든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럼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막 쌍욕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없죠? 기분이 막 나빠지죠? 욕하고 거짓말로 여러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제정신을 가졌으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좋지만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목사지만 성경에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처럼 저도 살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 이분들도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러면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못된 짓 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한 자들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럴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솔직히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적용이 항상 어려운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하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 위에서 이걸 자기의 집을 세운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이 나 욕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런 비결들을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단한테 빠져가지 마시고, 이단들 말 듣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여기에서 빠져보겠다가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현재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들죠. 대학 공부하는 거 힘들죠. 왜 꼭 그걸 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러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욕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해야 되겠다. 그 잘 돼가지고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회피하려는 거예요, 자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한다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오시죠, 또. 그렇지만 또 동시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돌파해 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이 주님만 기다리다가 난 주님 기다리려고 했어요, 이러는 사람은 달란트 하나 놓고 묻어놓는 사람이에요. 전 딴짓 안 했습니다, 주님한테 그냥 드렸잖아요, 이러는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새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무엇을 할까는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 2026년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하나님만 좋고 나는 손해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은 다 나를 위한 것이 돼요, 또 한편으로. 근데 나를 위한 것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 가정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야 돼요. 이단들처럼 우린 주님 기다리니까 주님 맞을 준비만 한다. 정결하게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뚫고 나가야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사람을 속여요. 속여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고 항상 기억을 하되 그러나 언제라도 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 7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3가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세상 통치자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게 15절 후반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이게 한 가지 표현이에요. 이분은 능하신 분인데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만왕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세 번째로 만주의 주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지난번에 봤었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함축적으로 이 언급하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력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그분의 실체를 언젠가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터인데 그분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력의 분이시다. 그 두 번째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고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하는 건 완전 딴 얘기라고요. 이 우리나라는 대영제국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념이 없지만은 한때 영국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거는 아시죠? 그래서 미국도 본래 영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전쟁을 했죠. 그래서 독립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진짜 해가 뜨는 데서 해가 지는 데까지 전 세계를 자기네 나라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 관념이 없죠. 저기 영국의 그 섬나라 그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네 본토고 여기저기 점령을 해가지고
영국의 지금은 남자로 바뀌었지만 한동안 주로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자기들의 여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엄청 많았어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라하고 급이 달랐다고요, 옛날에. 근데 미국이 오히려 거기서부터 분리되고는 거기보다 더 세다라고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는 거는요, 대단한 왕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성경에 있는 팽배한 느낌인데 요즘엔 그냥 왕이래요, 왕. 그렇게 말해도 맞긴 맞죠. 근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만왕의 왕이시다.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주로 보면은 가운데 누가 설 것이냐? 중심자들이 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진짜 그 중에서 왕이면 뭐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만주의 주시다.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주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주들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도 그 사람들이 다 바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관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어른들은 조금 더 느끼겠죠.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애들은 실제로 본 적도 없잖아요. 뭐 TV나 이런 데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힘이 있어 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때 대통령에 될 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왜 미국 눈치를 보냐? 할 말 왜 못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이 젊은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다른 보수적인 많은 어른들은 미국 눈치 봐야 돼. 근데 이분은 그냥 왜 눈치를 보냐 우리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지지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요 미국을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갔다 와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가지고 미국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변질됐다. 왜 저러냐 막 이러는데 이분이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전에는 말로만 듣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 가봤잖아요. 딱 가보니까 이런 나라였어?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 계세요? 중국의 자금성 가보신 분? 북경, 자금성. 네.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한번 가보세요. 안 비싸요. 저 친중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궁전 가보셨는지 뭐 좀 가보셨겠죠? 안 가보셨으면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집보다는 크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서 돼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궁전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크네 뭐 이렇게 하고 뜰도 멋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간혹 듣는 말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신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보면 좀 우습게 봤다.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되게 교만하다. 지들이 뭐 나라가 크면 컸지. 근데 중국 가가지고 북경을 가가지고 자금성을 딱 보잖아요. 운매 기주가 운매 기주가 아니 뭐 이래. 아니 이게 우리나라 궁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단 너무 커요. 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 사람들이 물을 쫙 파가지고 수로를 파가지고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들어가면 이제 왕궁이잖아요. 왕궁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뻥 뚫렸는데 그게 왕궁이 아니에요. 저기 또 있어요. 뭐 이런 식인데, 그리고 천안문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본래. 그건 이제 그 앞에 있는 건데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그 옛날에 지어놓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닥 있죠? 바닥을 돌로 깔았는데, 뭐 이런 돌로 깔았다가 아니라 막 1m, 2m짜리로 파고 들어올 수 없도록 쫙 다 깔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친중 아니라니까. 근데 가서 보면은, 와, 대단하다. 왜 여기 있던 대신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왕궁을 보고는 애계했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가요. 아, 저 사람들이 저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저한테 들었지만 듣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근데 듣지도 못한 분은 뭐 아예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런데요, 미국을 가서 보면 또 달라요. 근데 미국은 특징이, 백악관을 가면은요, 어떠냐면 애게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하얀 집이에요, 하얀 집. 근데 백악관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대단해요. 미국 전체가. 아,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한테 집중돼 있어서 강력해 보인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 나라를 보면 곳곳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놀랍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다 이 얘기한 건데, 가서 보니까 완전 딴 세상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옛날에는 우습게 봐가지고 뭐 지들이 뭔데 우리가 할 말 못하냐 그러다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입장을 바꾼 거예요. 뒤바뀐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이 미워해가지고 탄핵시키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죠. 탄핵은 안 당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복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홀로 계시면서 그 다른 누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분하고 견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모든 싸우는 사람들의 강력한 자들이 모여도 그들은 다 주님의 바닥인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단지 이런 분들은 아무 데서나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에서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랑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는 일본한테 하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두한, 그래서 싸움 잘하던 사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장군의 아들인데 싸움을 잘하고 일본 사람들 다 콧대를 두르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신나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먹 싸우는 사람들도요, 진짜 윗사람은 아무하고나 안 싸웁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저랑 한번 겨뤄보시죠. 안 싸워요. 싸우려면 내 밑에랑 싸워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사람이랑 싸울 군번이 아니라서 이 주먹들도 아무하고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붙어봤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4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 얘기하는 게 15절 후반이고 4가지 16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본체 자체에 대한 강조인데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멸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무한한 존재보다 더 차원이 높은 설명입니다. 죽지 아니한다. 결코 다함이 없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에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신도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아니하신다.
불멸은 사망의 반대죠. 생명의 충만, 썩지 않는 행복, 모든 신적 속성을 마음껏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불신자도 영원히 존재는 합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다가 아니라 구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되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은 지옥과 같다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100세 사시고 혹시 200세 사시고 싶으세요? 네. 200세 살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나요? 점점 약해지겠죠? 300세가 되시면 이빨도 다 빠지고 힘들어지겠죠? 400세가 되면, 500세가 되면, 600세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 무드셀라 이런 사람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연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제대로 걷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한편으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불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영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다 그러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인데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사물을 보려면 태양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똑바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실험을 좀 해볼까 하다가 계속 쳐다보면은요 눈이 먼데요.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해서 안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러다가 눈이 탈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태양을 보는 사람은 장님이 됩니다. 이 사람의 눈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여기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밝으심 앞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빛에 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빛이니까 좋다. 근데 좋은데 어느 선 이상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신 분이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은 우리가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하시죠. 근데 뒷부분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럼 본 건가요? 안 본 건가요? 한편으로 보면 본 건고 한편으로 보면 안 본 거죠. 왜냐하면 보기는 봤는데 다 본 건 아니니까 봤다고 해도 되고 못 봤다고 해도 맞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분이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을 봤다. 그것도 맞아요.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시는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분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그분의 양자로 입양돼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모든 존귀를 받으실 분이다. 영원한 능력을 그분에게 돌려야 된다. 그분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경외해야 된다.
영원한 능력, 원수들의 패주,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서에서도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2글자? 1단 말고? 네? 그래요, 2단. 태권도 2단 아닌 거 아시죠? 근데 2단 주의하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2단이 횡행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2단이라니까요. 근데 2단에 들어가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회피하고 주님이 오시면은 맞는다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할 바를 하면서 돌파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요, 힘들어요. 예. 저처럼 살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그건 내 계획이 아니니까, 내 뜻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형통함도 주실 것이고, 복도 주실 것이고,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즐기지 못하도록 찔끔찔끔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다 때려치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주님 천천히 오세요 이래도 안 되고,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점검해요. 저를 점검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천히 오세요.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고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괴로울 뿐이에요. 내가 준비됐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빨리빨리 오세요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가셔야 돼요. 저 어려서부터 수많은 걸 보면서 적용하고 살피면서 배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균형을 잘 잡으세요. 그래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괜찮고 후회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약이 이르긴 할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터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오늘도 균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성도들이 와서 또 귀한 말씀 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았사오매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지켜서 주님 만날 준비도 하고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승리하며 전진하기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